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미 교리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그냥 저절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척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제 실력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난주에 우리는 2장 후반부 전체를 교회론적으로 접근을 해봤죠. 오늘부터는 11절부터 22절까지를 몇 부분으로 끊어서 구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아비 데라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는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나섰죠.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데라는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건 아시죠? 사족입니다만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하나만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에 낳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26절 보세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죠. 창세기 11장 32절 보세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죠. 사도행전 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4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산수를 한번 해보세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고 그러죠. 근데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그러면은 데라가 145세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205세라고 나와 있냔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궁금해할 줄 알았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그 말씀은 26절을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한 해에 3명을 낳아요? 그럼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적어도 10달은 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해에 3명을 낳아요? 그 표현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법으로 데라가 70세부터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은 데라가 70세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해서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장남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양식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앞에 이렇게 놓는다고요. 중요한 것부터.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도 함이 막내거든요. 근데 가운데도 놓잖아요. 여기도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앞에다 놓은 거예요.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고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면서 12지파가 준비되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아이를 낳아서 200만이 넘는 하나의 민족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나라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디스플레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바운더리를 만드시고 그들을 모델로 써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완성해 나가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스라엘,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창세전에 택해져서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를 했죠. 자기들만이 선민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할례라는 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율법을 잘 지켜서 행복하고 기쁘게 하늘의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며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구속의 이야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의 모델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구속의 이야기를 쭉 설명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끌고 가시는지 쭉 설명해 가시면서 인간은 어떻게 계속 실패를 하는가를 설명해 준다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자들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띄워놓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은 자들의 모델로 그 복음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대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죠. 너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누군가에게 복을 지금 자꾸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인해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잖아요. 거기는 안 적어놨어요.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그 정도는. 12장, 15장, 22장은 다 외우셔야 돼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복음을 듣고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내용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죠. 굿뉴스.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과 아울러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여러분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게 복음의 한 중요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복이 나로부터 다른 이에게 전파된다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는 삶을 살고 있거나 여러분 안에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솟구쳐 올라서 그것이 전도로 연결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져야 거기까지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삶으로, 입으로 복음이 흘러나와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것이 진짜 복음을 들은 자의 삶이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날 보고 진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 아니면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절대 안 믿겠다. 지난번에 지동현 집사님이 자기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개판으로 살아갖고 예수 안 믿는 나도 너보다 더 잘 사는데 내가 뭐하러 예수 믿냐. 여러분의 삶이 혹시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 넘쳐서 전해져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기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율법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개 같은 이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익히 너무 잘 아시죠? 율법도 제사도 할례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나 제사나 할례가 오직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의 때까지 오히려 우리를 가둬두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한 거죠. 그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들이니까 예수님께 가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던 거였단 말이에요. 율법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착각한 거예요. 율법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그러죠. 몽학 선생은 아이들이 학교 갈 때까지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개인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께로 데려다주는 것이지 그 율법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율법을 받은 자, 자기들만 할례를 받은 자, 자기들만 제사를 지내는 자, 자기들만 구원받은 자, 이렇게 선민의식이 너무 투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자유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 보시겠어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참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다닌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이 예배당에 나타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진지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말라기의 진술대로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나뭇잎만 무성한 그런 외식을 만들어냈고 또 11조를 낸다고 하면서 저는 것, 병든 것, 못 쓸 것들만 가져와서 눈먼 희생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의미를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엄청난 유익이죠, 여러분. 언젠가
19세기 그 아일랜드 정치가인 다니엘 오코넬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대정치가인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을 걸어서 하원에 탄핵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참 할 일도 되게 없어요. 그때 이 디즈레일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난 유대인이요. 바로 이 존경하는 신사 오코넬의 조상이 아일랜드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을 때 내 조상들은 솔로몬의 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였고 세상을 향하여 율법과 종교를 주고 있었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맞는 소리예요. 우리 조상들이 작두 위에서, 무당들이 작두 위에서 작두 타고 있을 때 이들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유익이 있었어요. 실패를 했지만 분명한 유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그러죠. 사도 바울이 범사에 많다 그래요.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9장 4절 보세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게 없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 다 갖고 있죠.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유대인들인데도 이렇게 다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결과에 어찌 되었든 그들은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희는 그렇게 실패한 유대인들한테 무할례당이라 조롱을 받던 자들이었고 구약시대 내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이 어떤 지경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되었는지 잊지 말아라라고 지금 확인시키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방인들의 구원받기 전의 처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그러나 이젠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살펴보고 에베소에서도 살펴보고 이 그러나 이젠 이 위대한 단어들을 살펴봤죠. 여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그게 바로 이제 13절이란 말이죠. 눈이 대 11절부터 제가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라.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거의 외우시죠. 제가 몇 달 동안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를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시면 안 돼요. 1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자랑치 못한다. 그게 이제 10절까지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 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뭘?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 무네모 뉴오는 기억하라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너희들은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10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자고요. 차례차례 11절부터 기술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무할례당이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할례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무지하고 가련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었지만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었죠. 그렇지만 비록 몰랐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은 받았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할례가 뭔지도 몰랐었던 자들 아니냐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아이의 양피를 쪼개는 거죠. 그것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가? 유대인들은 할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무할례당이라고 조롱하듯 불렀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11절에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사륵스 케이로 포이에토스란 말이에요. 여기 사륵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육신, 옛 몸, 죄된 몸뚱아리라고 그랬죠. 케이로 포이에토스라는 것은 손으로 만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행했던 자들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정확히 옛 몸뚱아리, 그 육신에다가 인간의 전통이나 형식을 따라서 인간의 손으로 행한 이런 뜻이에요. 옛 몸뚱아리, 죄된 몸뚱아리에다가 그냥 인간의 손으로 전통과 의식을 따라서 행한 그러한 엉터리 할례를 행한 자들이 자기들은 할례당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냥 손으로 육체에 행한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당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을 가리켜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할례당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 아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 할례당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참 할례당이지 너희들은 진짜 할례당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할례당이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보십시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자고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육신의 껍데기에다가 형식적으로 전통에 따라서 하는 행위가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구약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짜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냥 끝까지 우긴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25절 보세요.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건데 그들은 끝까지 양피를 벤 것으로 구원을 주장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외에는 모두 벌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받는 진짜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좋으시면 안 돼요. 로마서 2장 25절 보세요.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김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손으로 양피를 많이 베었다고 해도 아니 꼬추로 그냥 잘라버렸다고 해도 그거는 꽝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로 태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원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잖아요. 15장 11절 한번 보세요. 10번 이상 본 건데 12절부터 볼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신다고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다고요. 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쪼개지실지라도 언약은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약속,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지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그 다음 장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하늘의 무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15장에서 홀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면 홀로 저주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양피를 쪼개야 되죠?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쪼개진 그 저주의 자리에 너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네 몸에 새겨라라고 할례를 주신 거예요. 저주는 분명 하나님 혼자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자리에 우리를 함께 있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쪼개지신 자리에 우리도 연합되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할례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저주받아서 쪼개져 죽은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귀를 자르거나 코를 자르거나 이러지 않았는지 아세요? 생식기를 벤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과 자기 이후로 나오는 모든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뭐겠어요? 맥을 같이 하는 세례는 뭐겠냐고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물에 빠져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은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세례를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으로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그럼 보세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이게 쪼개졌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물이 갈라졌다, 쪼개졌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말이에요. 성경에서 물, 바다 하면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저주와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많은 길을 놔두시고 굳이 홍해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요?
더더군다나 모세는 한번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길을 뻔히 알면서 왜 홍해로 갔어요? 애굽이 여기 있으면 홍해는 이 아래에 있어요. 가나안은 이쪽에 있다고요. 그냥 일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가냐고요. 그냥 육지로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저주받아 쪼개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관점으로 구약을 읽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보세요. 그 저주의 바다가 쪼개지죠. 쪼개지고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성경은 누가 지나갔다 그래요? 모세가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쪼개진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빠져 죽는 거예요, 홍해에. 그 대표의 원리라고 그러죠. 제가 언젠가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대표의 원리라는 게 우리가 이게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성경 전체는 바로 그 대표의 원리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그 물에 빠져 죽은 모세 안에 들어가서 다 같이 쪼개진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품 안에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 안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한 거예요. 진짜 죽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 저주를 통과한 자로 여겨줄게. 그게 할례요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정확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죽고 다시 살아난 거듭난 자들의 믿음을 우리는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조금 아까 읽었던 로마서 2장 25절에 율법을 지킨 자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 말이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을 지킨 자들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복음이라니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할례, 세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표준세 번역으로 보세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세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요. 세례라는 것은 내 신앙을 세상에 공포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무할례당이다. 할례도 못 받은 놈들이다.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할례가 뭔지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한심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그러한 육체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조차도 몰랐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오해하고 있었지만 할례를 행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나마도 모르고 있던 한심한 자들이 아니었었냐. 그러나 이젠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느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6장 7절 보십시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는 자 있고 나중에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자 있고 나중에 오시는 자가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 제사나 율법이나 할례 같은 것을 알지도 못했고 접하지도 못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 안에서 받아야 하는 구원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에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불과 100년밖에 안 돼요. 개신교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온 게 불과 100년 전이에요. 1866년에 토마스 목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와갖고 중국어로 된 성경 500권 던진 거가 시작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알았습니까? 제사를 알았습니까? 할례를 알았습니까? 뭘 알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이 우리와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실 때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가 어떤 인간들이었는지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기억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누구였었는지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외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기 전인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야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만 난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만 난다. 요한복음 4장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민족적 차별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비록 오해하고 실패하기는 했지만 예수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율법이나 제사, 할례 등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구원자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건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과 제사와 할례를 갖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끌려가가지고 피가 섞였죠. 혼합병책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남유대가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재건에 자기들도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남유대에서 거절했잖아요. 그래갖고 화가 나니까 자기네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에다가 지들 마음대로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성전을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열심에 근거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어느 종교, 인간의 이상을 기초한 어느 종교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만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한 예를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먼저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에 갔다가 아들들이 다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할 때 며느리 룻이 쫓아가려 했어요. 나오미는 룻한테 너는 모압 여자니까 모압에 남아있어라. 그게 편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기 1장 16절 보세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 말 전에 무슨 말을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그는 구원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인 룻이 유대인이 되기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죠. 나아만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유대인 소녀가 노예로 사로잡혀 와 있었죠. 근데 그 노예 소녀가 엘리사를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들어갔다 나오죠. 근데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제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래요. 그래놓고 뭘 가져갑니까? 유대 땅에 흙을 가져가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7절.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거기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키라는 히브리어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왜 흙을 실어갔다고요? 나는 이제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만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런데 필요한 게 뭐예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흙을 가져가서 자기가 기도하고 제사 지낼 때 그 밑에다 흙을 깔겠다라는 거예요. 유치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건 구약의 배경 아래서는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에스더에서 보면 바사의 대신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하만이 거기에 오히려 달려 죽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들어가갖고 아수에로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다 살아나잖아요. 그때 바사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더 8장 17절 보세요. 왕의 조명에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이게 부림절이죠. 본토 백성이 바사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바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을 성경은 바사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약의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느냐? 너희가 전에 어떤 자였는지 기억하라. 무네모니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러죠.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32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로마서 9장 4절 보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맹세하여 약속을 지켜나가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까지 약속을 지켜나가셨어요. 누구한테 한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한 약속을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지킨다. 너는 내가 반드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간다라는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도 받지 못했던 자들이 어떻게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옛날에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어떻게 약속이 뭔지도 몰랐던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알기나 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유대인들과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언약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되었냐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감격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만일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을 한번 해봐요. 재밌게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저는 알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몸소리가 쳐질 때가 있어요. 아니 정말 저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잖아요. 여러분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 세상에서 그렇게 헛되게 살다가 소망 없이 가버려야 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생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 은지 어머니가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제가 힘들다고 우리 딸내미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내미가 엄마 왜 걱정해?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이 있는데 왜 걱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면 우리에게 좋은 걸 거야. 하나님이 있는데 엄마 왜 걱정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하고 전화를 하면 자기는 그렇게 힘이 나신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당장 목매달아 죽어야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있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야죠. 소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 하나님이 있는데 왜 걱정해? 걱정하지 마. 왜 안 힘들겠어요? 진짜 안 힘들까요? 하나도 안 힘들까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왜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안 말려주시냐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왜 안 말려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그 상태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여 약속해 주셨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도 확신하시죠?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니까 나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늘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냐? 늘 기억하라, 늘 기억하라.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승리의 자리로 끌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좋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식이 사고치고 경찰서 들어간 거를 그걸 감사할 수 있어요? 주식 투자했는데 폭락을 해가지고 홀랑 망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목적지가 정확히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저리로 끌고 가시려고 이런 일도 허락하시고 이런 일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만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고요. 이방인의 뜰, 그 담을 넘어 들어가면 우리는 사형을 당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휘장이 찢어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지금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에베소 교인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불가능했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오늘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내일을 맡겨보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맡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